저는 터키에 간지 이제 올해가 되면 이제 21년 차인데요. 어, 네, 젊어 보이죠? 첫째가 벌써 대학교 가서 어, 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의 20대 때 하나님이 터키로 불러주셔서 2003년도에 터키에 가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터키에 가게 되었냐면 어,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 때 가장 나의 삶이 빛날 수 있을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거 없고 20대 때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또 터키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20대 저희가 많은 헌신들을 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은 당신 것이고 이제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고백을 정말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은, 행동으로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도전을 해주셨어요. 너의 인생이 정말 너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랬을 때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제 남은 삶 덤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내 인생 주님 건데 왜 나는 내 인생의 1년만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나머지 인생은 내가 정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 아니라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때 제주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었는데요. 자퇴 내고 터키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착하게 됐을 때 그때 제가 쫓았던 것은 정말 제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저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이 정말 놓치지 않았던 그 본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비본질에 가려져서 비본질 사이에서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가끔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잘 알고 있었고, 자기를 어디에서부터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비본질은 본질을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비본질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버렸고, 비본질이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저희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라든지 그가 속한 사회에서는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랑만 한다면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자기가 이루었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한 것들, 배워왔던 것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지금의 말로 얘기하면요, 그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 누구보다도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요, 그런 비본질 말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내가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로 여기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요, 바울이 얻고자 하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많은 비본질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 외의 것들에 많은 가치를 두고 중점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자기가 이루었고 배웠고 세상 속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구약의 솔로몬은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말년에 그가 썼던 책을 계속 보면 전도서라든지 잠언서를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모든 것을 다 살아보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할 건지, 아니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본질을 파악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헛된지를 안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만큼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제가 터키에 가서 한날은 기도하면서 이제 거리를 이제 돌아다니는데 과연 내가 터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터키 사람들과 나눠라. 터키를 대상으로, 터키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8천만 명이거든요. 개신교 인구는요 8,000명입니다. 0.0001%가 개신교 인구입니다. 그 중에 저도 한 명이겠죠. 근데 이 인원으로 우리가 과연 터키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어라. 이 백성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줘라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십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줍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로, 하나님의 후사,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이 땅의 시민,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그토록 바라던 거였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와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했을 때 이 가치는요 무엇으로도 환산될 수 없고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가치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죠. 저는 저희 모두가 정말 복음은 심플하고 신앙생활 또한 심플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분이신가요? 그분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 기쁨을 아시나요? 그분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 복을 아시나요? 저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성도이고 이것을 알아야만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요, 죄송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하지만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통과하지 않는 복음은요, 말뿐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역사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제 터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물질도 함께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터키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같이 오늘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에 나오면요.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많은 짧은 시간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터키는요. 어, 혹시 터키에 오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꼭 한번 터키에 와 보셔야 됩니다. 신약의 대부분이요. 복음서를 제외한 서신서들이요. 대부분이 터키에서 쓰여졌습니다. 터키에 있는 지역에 쓰여진 신약의 대부분이 터키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서신서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을 보낸 곳이 에베소고요. 그의 무덤이 있는 곳이 에베소고, 에기에 있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고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베드로 서신서가 바로 터키에 있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가파도키아와 소아시아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베드로 서신서입니다. 그게 전부 다 터키입니다. 정말 기독교 하면 뺄 수 없는 곳이 터키인데요. 기독교의 7대 공의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그 7대 교회가 공의회가 바로 터키에서 열립니다. 그곳 그리고 계속 교리가 다 정해지고 정말 이 터키는요. 성경적으로 교회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터키의 개신교 인구수만 따지고 봤을 때는요.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나 마음 아픈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한날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2010년도에 다시 터키로 나가려고 할 때 이런 터키 정말 성경이 쓰여진 땅 그 나라에 내가 선교사로 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1년 전에 지진이 나서 무너진 곳이 안디옥이거든요. 그 7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고요. 또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이 바로 터키고요. 이 땅 가운데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 가서 전도하면 선교하면 또 여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여기가 선교지가 될까? 이런 게 또 반복이 될까? 그래서 너무 회의감이 있고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터키 땅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고 근데 지금 터키 땅 가운데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터키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고 느끼시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 다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요 성경에 말씀하는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교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으세요. 저희가 성도로서 쫓아가야 될 그 표대는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구하시는 그 가치를 우리가 함께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카디큐에 있는 교회 저희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 교회가 카디큐 교회입니다. 카디큐는 예전 지명으로 칼케돈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4대 네 번째 공예회가 열렸던 곳이 칼케돈인데요. 현재 지명으로는 카디큐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이 올해 저희 교회가 말씀을 보고 있는 1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쭉 따라갈 텐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밝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010년도 10월 10일 날 파송을 받았거든요. 다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그때 설교해 줬던 분이 윤병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윤병훈 목사님이 참 좋은 제가 스승을 만나서 많이 배우고 또 그 배운 걸 가지고 지금 터키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줬던 말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을 가지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십니다. 3,000명, 5,000명. 복음을 믿은 수만 해도 8,000명입니다. 거기에다 기존의 성도들 하면 몇 명일까요? 정말 많은 수가 있지만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서요. 교회가 다 흩어지고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다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흥됐는데 흩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저는 이거는 기독교의 원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을 잘해야 되고 흩어지는 것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터키에서 2017년부터 카디교회를 다시 한번 개척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제는 오늘 나누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놓이는 뼈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터키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요 자유롭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나라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터키입니다.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요 선교사가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간판을 걸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터키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는 이전 거는 생략하고요. 제가 2003년부터 쭉 사역해 왔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좀 나누면요. 2017년에 저희가 그 전에죠. 2016년부터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화 시켜서 2017년부터는 간판을 걸고 2층에서 3층이죠. 3층에 있는 한 층을 렌트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그 간판 보이시나요? 거기에 보면 개신교 교회들 카디교회 재단이 있거든요. 그 터키에 처음으로 개신교 교회 재단이 세워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터키가 뭔 모르고 그냥 재단으로 통과시켜 버려가지고 재단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재단 이름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시작했죠. 우리 여기서 모입니다. 처음에는 저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간판으로 시작했고요. 이제 지나고 나서 지금은 더 3배 크기로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2가정이 시작했거든요. 저희하고 또 한 가정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가정을 더 보내주셔가지고 3 사역자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요 한 사람이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사회 예배도 보고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헌금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 가지고 같이 이제 동역하면서 교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단에 있는 그 위에 많이 있는 사진은요. 지금 저희 터키 개신교 교회들 재단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들이 모여서 함께 모였는데요. 하나님이 터키 땅 가운데 그 재단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 재단에는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우산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카디교회 이제 예배드리는 곳인데 감사한 건요. 저희가 문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문을 하나 뜨고 그래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의자도 더 넣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앉을 데가 없어서 서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복도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터키에서요 100명은 대형 교회거든요. 100명 모였다. 아 진짜 대형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저희가 매 주일마다 밥하는 이 한 30인분을 해요. 30인분, 뭐 40인분 많게는 이렇게 이제 밥을 하고 있는데 이 50명 중형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개척 단계에서 한 단계 조금 더 스텝을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개척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함께 양육해 가면서 전도해 나가는 그런 시기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세워지고 있고 찬양 인도자들도 이제 세워지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온 사람들도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공간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앉을 자리가 없으면 너무 좋아요. 앉을 자리가 없으면 너무 좋고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감사한 거 신기한 거 뭔지 아시나요? 저희가 구글 사이트에 저의 교회하고 전화번호하고 웹사이트 다 올렸거든요. 주소하고 전화번호. 그러면 구글에서 교회 치면 카디교회 교회 치면 저희가 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전화 오기도 하고 메일로 연락 오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연락 오냐면요. 본인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다 해보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라고 전화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싶다.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천천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희가 진정시키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세례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다. 이제 계속 천천히 설명해 줍니다. 이제 그런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딸에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올 크리스마스에 여기가 꽉 찰 것이다. 7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꽉 찼습니다. 매주 꽉 차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서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 공간이 적다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적다.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이 들리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저희 자녀들만 있었는데요. 처음 개척을 할 때는 다른 이제 자녀들도 더 많이 생기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도 이제 모아주시고 여성 모임이 또 이제 시작돼서 여성들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나눔의 시간들을 또 갖고 있고 형제들도 하나님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저희 터키 교회는요 자립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교에서는요 자립, 자치, 자전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자립이 되려면
성도들이 자기의 직장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형제 중에 한 명의 티모티라는 형제는 지금 이제 공과대학에서 이제 일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일도 하면서 지금 교회에서 신학 공부도 하면서 세워져 가고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선교는요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소망이 있는 게요. 터키 1세대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지금 20대를 이루고 있어요. 20대, 많게는 30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터키 현지인들 목회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신학 공부를 하고 지도자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티모티 형제도 그런 형제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요. 길랑발의 그 중유군에 걸려가지고요. 하루 만에 아무것도 손도 움직일 수가 없고 가만히 누워서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본인이 팔도 못 드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이 형제에게 이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거의 1년, 2년이 돼가죠. 지금은 걸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에도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시고 고난 가운데 또 은혜도 주십니다. 저희가 있으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77세의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했는데 저희 교회를요 2시간 걸려서 와요. 2시간 걸려서 오고 갈 때도 2시간 걸려서 갑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제일 먼저 오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오면 자기는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2시간이 그게 자기에게는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3번의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암 수술을 받고 낳고 2차 암 수술을 받고 그다음 3차 암 수술을 받았는데 피부암이 걸려가지고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할아버지가 계속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일날 교회에 못 와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빨리 나와서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가고 싶다. 이제 성도들이 이분들은요 어떤 한 아주머니는 있는데요 아주머니는 그 헌팅턴 병에 걸렸어요. 헌팅턴 병은요 치매하고 좀 비슷한데요 세포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자기 아들 이름도 까먹어가지고 되게 슬퍼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아주머니의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사이사이에요 메모해 둔 게요 진짜 많아요. 성경 반, 종이 반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메모를 하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기도하는 건 교회에 왔는데 집에 가는데도 거의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스탄불 끝에서 와요. 근데 가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건 그러니까 아내가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집 가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 계속 나오면서 자기가 계속 은혜 받았던 것들, 배웠던 것들 계속 메모하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요, 이런 분들은 터키에서 예수 믿는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그 아파트 전체가요, 그 아주머니가 예수 믿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터키의 세례는요, 사실 어떤 걸로 얘기하냐면요, 자기 신분증에 종교란을 기독교라고 바꾸는 것을 어떤 실질적인 세례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77세 할아버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무슬림들이 묻히는 무덤에서 죽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묻히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묻힐지를 계속 저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묻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복음의 자리는요, 정말 큽니다. 사도 바울이 쫓았던 그 가치와 사도 바울이 놓지 않았던 그 본질, 그런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터키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이 터키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나누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 제목들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을 때 저희 안에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거는요, 헌팅턴 걸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도 손을 놨고 사람도 다 손을 놨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희가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2017년부터 지상화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새롭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개척 단계를 이뤘고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단계와 이제 든든한 성도들도 이제 세워져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희는 이제 나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척 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카디큐 교회가 더 성장해서 제가 나오고 다른 사람이 또 리더십을 맡고 현지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는 내년에 좀 다시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인들을 보여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 그런 거 안에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교회 개척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같이 보는 것 저는 그게 개척하는 것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복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튀르키예 김진리 채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제목은요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